오늘 말씀 우리가 보셨지만 오늘 말씀에 두 인물이 큰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됩니다. 먼저는 요셉과 그리고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오늘 두 사람 간의 꿈으로 인하여 만나게 되고 이 꿈을 해석하는 일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바로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꿈꾸게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시고 그 일을 해석하게 하신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꾸되 하나님 내게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게 하신 그 꿈들을 내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해석하신 그 꿈을 듣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저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셉, 그러면 창세기 37장부터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본문은 오늘 41장 창세기입니다. 25절로 36절. 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37장부터 꿈꾸게 하셨다 그럽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으로 인해 많은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지요. 보디발의 가정일에 팔려가고 거기에 가정 총무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또한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오늘 야곱이 그의 자식 요셉을 통해서 다시 그 가정을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합니다. 오늘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꿈꾸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를 쥐고 있었던 두 인물,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현대와 삼성, 삼성과 현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지요. 삼성은 그 출발이 삼성상의 쌀가게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상의 쌀가게, 쌀을 판매하는 시절에 이병철 회장이죠. 다음이 이건이고, 이병철 회장이 쌀가게를 시작했을 때 이병철 회장은 쌀가게의 시작부터 목각 나무로 닭을 만들었어요. 닭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다가 그 닭을 가져다 놓고 닭과 날마다 마주 봅니다. 그러면서 닭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내가 닭을 이길 때까지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자, 나무로 만들어진 닭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닭이 내가 아무리 쳐다본다고 해서 방향을 돌리겠어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그 나무로 만들어진 닭을 쳐다보면서 네가 내게 방향을 틀 때까지 내가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집스러운 이 하나로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는 꿈꾸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는 자기 가정도 그리고 자기 가문도 또한 나라도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뭔가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는 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들 이건희를 통해서 세계의 IT 업계를 사로잡는 그런 놀라운 기업으로 만들어냈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제 또 그 아들 우리 이재웅인가요? 지금 부회장이지만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재건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인들에게는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나쁜 사람으로 지목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데 이 나라가 이처럼 잘 되게 되는데 이익을 감당하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정주영 회장,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또한 쌀가게 배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쌀가게 배달원으로 자기 인생 마치지 않을 것을 늘 고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자동차 업계 정비공으로 또 다시 취직을 해서 자동차 업계 정비공으로 일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얻기 시작합니다. 현대가 바로
자동차 세계 4번째 기업으로 성장했잖아요. 자동차 그러면 현대 그러면 자동차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동차 대단하잖아요. 그가 초기에 배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배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을 때 그는 이곳에 배를 만들어야 됐다고 흑백 사진을 찍었어요. 모래밭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세계 은행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조선소를 만들 테니까 자금을 좀 융자를 해달라. 은행마다 찾아다니면 다 거부를 당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흑백 사진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과거에 보면은 500원짜리 지폐에 보면은 거북선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5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가지고 영국 은행으로 또 찾아갔습니다. 포기하잖아요. 은행에 찾아가서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조선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은 아직 조선에 대한 지식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다. 그러나 나는 꿈을 꾸고 있다. 나는 반드시 조선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가진 꿈은 좋은데 과연 그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흑백 사진을 내놓고 여기에다가 조선소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선소를 짓겠느냐? 우리나라에는 이수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지금 500원짜리 지폐에 그림에 그려진 이 거북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거북선을 만들어서 이 거북선으로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긴 나라다. 그러니 나도 이수신 장군처럼 대한민국에서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배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자부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영국에서 드디어 허락합니다. 당신이 꾼 꿈을 우리가 돕겠다고요. 여러분, 모래밭 흑백 사진 하나, 5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영국의 자금을 유치해서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배를 만들어냈던 정주영 회장. 여러분, 우리는 꿈꾸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벌써 이제 15년이 지났잖아요. 한일 월드컵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일 월드컵의 타이틀이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아멘. 대한민국 2002년도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유지된다면 저는 대한민국 이처럼 되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날이 먼 날마다 우리는 꿈꿨잖아요. 오늘은 독일을 이기리라. 정말 세계 가운데 있는 대단한 선수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요, 알아주지도 않는 축구 선수를 데려다가 알아주지도 않는 축구 선수들이 세계에 이름 있는 선수들과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직장 중에도 날마다 꿈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정말 직장인들이 그때는 축구하는 시합 그 시간만 되어지면 퇴근해서 TV 앞에 섰습니다. 또 시청 앞이라든가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다 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처럼 우리나라가 꿈꾸던 시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꿈은 이루어졌지요.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여러분도 귀한 시간 오늘 시간 꿈꾸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은 꿈을 바로가 한 번 꾼 것이 아니라 2번 꿨다고 그러죠.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첫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게 하셨다. 25절에 말하지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으로 보이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 계획이지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꿈으로 먼저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귀한 시간을 모두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세우신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여러분 예배 늦지 않고 오는 것도 꿈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그냥 대충 얼렁설렁 오는 사람은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자는 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꿈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꿈꾸며 계획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꿈을 꾸며 그 일들을 반복해서 꾸실 때 정하신 것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인생 뭐하러 이 땅에 나와서 사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 마칠 때 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내 이름이 세상 어느 구석이든지 기록되어 있다면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아야지요. 꼭 믿으시고요, 귀한 시간에 여러분 꿈꾸세요. 꿈꾸세요. 하나님이 꾸준히 그 종들을 보내시고, 에레미야 기록된 7장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종들을 꾸준히 보내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잘 될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야 돼요. 지난 주일은 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새벽 특별 기도에 드렸던 우리 금요일 날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를 하실 일을 꿈꾸게 하실 줄로 꼭 믿으시고, 그 꿈을 오늘 요셉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하게 했다는 사실을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거기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바로가 이 꿈을 해석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38절 같이 말씀 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흉년, 풍년, 흉년, 여기에 대한 꿈을 바로는 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석은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간 대비하라고 하나님이 일들을 말씀하실 때 그 꿈으로 말씀하셨다면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하시고, 그 풍년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셔서 7년이라는 흉년 동안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비케 하십니다. 이게 바로 바로가 꾼 꿈인데,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또한 그 나라의 가장 대단한 점술가들이나 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건 뭐냐? 오늘 우리가 38절에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꿈꾸게 하신 그 일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꾸게 하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단계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귀한 시간에 7년 풍년과 7년 6년의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나라의 왕 그리고 점술가들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이제는 바로의 가장 아름다운 신하였던 사람들 중에 이제 바로의 신의대장, 또 바로가 그 곁에 두었고 그를 통해서 먹고 마시며 일했던 그들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이 나라에는 과연 없겠느냐 이야기했을 때 감옥 중에 요셉을 만났던 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신통치 않은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를 데려다가 해석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영이 내 꿈을 당신을 통해서 해석하게 했으니 너는 이제 가정의 총무가 아니라 이 나라의 총무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도 여기까지 이르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2절 한번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2번 꿈을 겹쳐 꿨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 첫 번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꿈꾸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의 해석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첫 번째 꿈에 대해서 이제는 실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제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꿈꾸게 하신 것, 좋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실행하게 하시도록,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겹쳐 꿈을 꾸게 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낮과 밤, 그리고 밤과 어둠,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권 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것도 좋지 못한 것도 다 꿈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면 그 일들에게 여러분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택해야 되느냐? 좋은 것을 택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자세를 옳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3, 40분 동안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을 주목하여 보는 자는 살 것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 듣는 그 와중에 준비되지 않는 자는 졸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를 준비했다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곤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세만 돼 있다면, 여러분 어제 와서 만약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서 준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일 전에 주말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가 내일 예배 드리라, 여러분 잠깐 일어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에 자유스럽게 와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간 사람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 되기를, 그런 주일이 되기를, 그런 주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주일 한 번만 오전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어찌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꿈꾸게 하실 때 미리서 여러분 또한 예배를 준비할 때 주말에 여러분 와서 좀 교회 와서 준비하세요. 내가 내일 예배 시간에 과연 어떤 순서가 내게 들어있는가, 내가 내일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릴 것인가, 그렇게 준비한다면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에게 참 복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 10 아들들은 각 지파에 이제 그 지파의 장들이 되어졌고, 2명의 아들이 바로 오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의 아들이 12지파 가운데 들어갔어요. 보세요. 아버지 야곱의 아들 10명이 각 지파의 수장이 됐고요, 2명은 바로 이제 할아버지지요. 할아버지 야곱, 아버지 요셉. 여러분, 할아버지의 요셉의 아들들이지만 할아버지의 양자로 가요. 할아버지, 오늘날로 하면은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손자가 할아버지의 양자로 가냐고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양자로 가서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삼고 그 둘을 12지파의 수장으로 삼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과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내가 수장이 되리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살다가 내 인생 마칠 때 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가 안다면 형통한 것을 취하고 형통한 대로 살겠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곤고한 날이 내게 임하여져도
여러분은 이 곤고함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미리 할 일을 오늘 바르게 꿈을 꾸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곤고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곤고한 인생으로 마칠 것이냐 꿈을 꾸시면서 그 일들을 해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 인생, 제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어진 환경 그대로 물리질 않겠다, 그런 고집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목회합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 가정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영육간에 잘 살기 위해서 날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 함께 잘 사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곤고하는 날들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져서 곤고함 가운데 있지 않냐고 형통한 날이 되게 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는 자가 돼야지. 나의 게으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나의 게으름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행하여 대를 물려 내 가정이 곤고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하고 있는 글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대부분 없어질 직업들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직업이 과연 뭐겠느냐?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내 자식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야 내가 먹이고 입히면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떠났을 때 과연 저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이냐?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막노동으로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들요, 이런 거 거의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요즘 여러분 보세요. 다시 지금 농촌으로 돌아가자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있잖아요. 그건 뭐냐? 이제 가장 먼저 된 일들이 가장 오래 갈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농사 짓는 일이나 또 땅에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먹는 일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중간에 발생된 모든 직업들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이제 요즘은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고 또 나이에 제한이 돼 있잖아요. 몇 세부터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과 있고 몇 세부터 운전할 자격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왜요? 자동차는 무인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도인이도 자동차 앉으면요, 자동차야 교회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요. 그때부터는요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운전면허 필요 없어요. 자동차가 스스로 와서 가는데 무슨 운전면허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 직업은 없어질 게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버스 운전하겠다, 버스 운전요, 기사 필요 없어요. 버스가 알아서 다 가요. 지하철 내가 뭐 업종에 종사하겠다, 지하철요, 알아서 가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 내가 뒷본이 따라간다, 다른 사람은 내가 닮아간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닮으면 그 사람 닮은 그 직업은 이미 내가 닮으면 없어져 버려요. 이미 내가 그 사람처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의 직업은 없어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각한 모습을 갖지 않냐고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이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곤고하면 돌아보세요. 왜 내가 곤고한지,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안 풀리고 있으면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번도 돌아보지 않냐고 그냥 먹고 마시며 놀고 현 직업에 그냥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내가 이처럼 하고 있는 거 그냥 사는 것조차도 내 자신이 어떻게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꿈꾸는 자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꿈꾸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을 꾸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25절과 기록된 말씀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었더라.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이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꼭 되셔서 오늘 7회 풍년, 7의 흉년에 대한 꿈의 해석은 요셉이 했지만 그러나 꿈꾼 자는 바로 바로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도 꿈꾸는 자 꼭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37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41절까지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내가 왕이지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지위뿐이고 너는 나보다 높은 자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니. 오늘 귀한 세리 모두도 그 신하들도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한 요셉의 꿈을 좋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라 말하고, 오늘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 집을 다스리라. 이제는 너의 나라의 총리가 되라.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 모든 관계된 자들에게 이런 정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들을 보내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꿈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알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새벽 여러분, 오늘 귀한 새벽 시간에까지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제게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바로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꿈을 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해석되어질 것이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오늘 두 번 꿈을 겹쳐 꾸게 하신 것은 그 일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꾸신 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하시고 그 꿈이 꿈으로 남아있지 말고 그것이 현실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느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내가 7장에도 부지런히 보냈다. 그러나 너희들이 듣지 않았으니 내가 또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의 모든 포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꾸준히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못된 길을 가려면 바로잡고 온전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귀한 시간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건요, 여러분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축복하실 때 여러분 온전한 길로 복된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반드시 그 복 중에 우리가 있게 하실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 우리는 복된 자 되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개혁해야 될 것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건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고치면 내가 잘 될 것이라 그렇게 믿으시고요. 여러분 제 입술을 통해서 책망이 나간다면 여러분이 고치라고 하신 것을 꼭 믿으시고, 만약 내가 들을 때 그것을 새겨 듣지 않으면 그건 사생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과 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내가 새겨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복일 것이지만 내가 말씀을 헛되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그냥 버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생명으로 듣고 새겨 들으셔서 그대로 행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이 2번 꿈을 겹쳐 꾸게 하신 것은 그 일을 정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께 정해져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성을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아멘. 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곡식들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꿈꾸게 하신 대로 그 성에 쌓아두었다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7년 동안 앞으로 이제 흉년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계시잖아요. 7년 동안이나 풍년이 들었는데 무슨 흉년이 들겠느냐 하면서 허비하며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애굽에 그런 일이 있지만 자기가 팔려왔던 아버지 나라,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곳, 또한 요셉에게는 막내 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날마다 그 동생을 마음속에 품고 동생을 보는 날이 있을 거라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요셉은요, 그 형제들과 배다른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와 그리고 동생을 낳은 거예요. 이 동생과 자기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항상 동생을 그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기 동생, 막내 동생을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너희 아버지는 잘 있느냐? 자기가 지금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너의 막내 아우는 잘 있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는 형제 중에 하나를 볼모를 잡고 가서 너희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막내를 데리고 오지요. 또 다시 또 나중에 돌려보내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온, 아버지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야곱이 바로게 이르되 내가 나그네 길을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 인생 130년 나그네 인생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을 잃어버렸지요. 아들이 나중에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구덩이에서 확인하니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짐승들에게 먹혀서 옷만 가져갔다고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보여줘요. 그때부터 야곱 인생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나보다 먼저 보낸 아들, 나보다 먼저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야곱은요,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자기에게 험악한 인생은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를 만나요? 자기 인생의 가장 복된 자 요셉을 만나, 하나님 붙들고 있는 아들 요셉을 만난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에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은 있지만 마지막 남은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내 인생 험하게 보냈지만 그러나 꿈꾸던 자 아들대로, 아들의 뜻대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 37장을 한번 더 가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은 꿈을 꿉니다. 이로 말미암아 형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꿈을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을 하겠느냐? 실제로 그렇게 됐지요. 곡식 사러 와서 지금 처음에 자기를 밝히지 않았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지금 절하고 있고 나중에는 바로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을 때 내 인생
어떻게 됐다고요? 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11절 더 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아버지 야곱이요, 아들의 꿈을 간직해 두었다고 했어요. 아, 내 아들이 꿈을 꿨는데 지금 내 다른 자식들은 그의 꿈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 마음속에 간직함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간직함이. 결국은 오늘 창세기 기록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의 꿈대로 바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내가 꿈꿨을 때 내 꿈이 내 가정에, 그리고 내 부모에게, 또한 나의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의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자기 신하 의원들을 불러다가 그 시체를 처리하겠는데 시체 처리 기간만 40이 걸렸대요. 40일.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장례하는 시간이 70일 동안이나 장례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누구로 인하여? 요셉이 잘 되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잘못되어졌으면 이런 장례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들이 잘 되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사러 갔지만 오늘 야곱은 그 아들이 잘 되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인생 험한 인생 살았지만 그러나 내 아들 잘 됨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고 그가 아들의 꾼 꿈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대로 됐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간 꿈대로 됩니다. 꼭 믿으시고요, 귀한 시간에 내 아들이 잘 되어서 나의 장례 40일 동안 내 시신을 처리하고 그리고 70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는 거대한 장례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도 꿈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마쳤질지라도 오늘 야곱이 아들 잘 되어져서 아들이 내 장례를 거룩하게 치르는 것처럼 오늘 귀한 시간에 장례를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끊어졌을지라도 헛되지 않고 오늘 이처럼 정말 대단한 인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꿈꾼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고 또한 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험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제 그 아들을 만나게 됐을 때 아버지는 험한 인생이지만 곡식을 사러 왔지만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만 제사장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축복하세요. 나는 험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너는 잘 될 것이라. 내가 지금 현재는 너 줄 것을 내가 마음껏 줄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꿈을 꾼 것을 이루어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한 대로 내가 너를 축복한 대로 너는 될 것이라. 이런 놀라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꼭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내 인생 마쳤을 때 내 자녀들이 잘 되어져서 내 시체된 40일 동안 시체 처리라고 70일 동안 온 나라가 애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며 내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들어있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고 반복해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 꿈을 정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뜻이 정해졌음을 꼭 믿으시고요, 귀한 시간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말씀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의 말씀 보셨고 오늘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네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7절로 41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종들을 보내시며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48절을 보셨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질시로 실천하자고 했습니다. 요셉의 애굽 땅에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성을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일들이 계속될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꿈대로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7년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만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의 나라에 곡물을 팔게 되므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던 축복의 사람.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꿈꾸게 하셨다면 그 일들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꿈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